오늘은 고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사순절 시리즈 설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세 번째 시간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인류를 가장 괴롭혔던 가장 큰 적은 아마도 질병일 것입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 때도 아테네에 큰 질병이 일어나서 전략상 우위에 있었던 아테네가 그 스파르타가 중심이 된 필로포네소스 동맹에서 패하게 됩니다. 아테네는 이 질병, 전염병으로 약 4분의 1의 인구가 죽게 됩니다. 로마에서는 안토니우스 전염병이라는 것이 돌았는데요. 시리아에 주둔해 있던 군인들이 복귀하면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로마인 2,000명이 사망할 정도로 엄청난 그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페스트로 추정되는 유스티아누스 전염병이 돌아 로마 제국의 4분의 1이 죽게 되고 유럽 전체 인구의 절반이 죽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 전염병들은 로마의 인구를 감소시켰고 동로마 제국은 사라지고 중세가 시작하게 되지요. 또한 페스트라는 질병은 유럽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적이 있었는데요. 6년 만에 약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된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페스트라는 질병은 몽골 제국이 13세기, 14세기경에 제국을 만들며 식민지를 점령하다가 보니 이런저런 그 지역에 있는 풍토병들을 옮겨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유럽의 크림반도를 차지하는 주도권을 찾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데요. 이때 몽골군, 킵차쿠군이 그 당시 유럽에 높게 쌓인 성벽을 뚫기 위해서 당시 그들에게 걸린 페스트균에 있는 그 시체들을 투석기로 쏘아 그 성벽에 넘겨버립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유럽은 페스트가 창궐하게 되었고 중세 유럽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천연두, 콜레라, 스페인 독감 등은 세계사를 바꾸는 큰 재앙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메리카 대륙에서 95%나 되는 원주민들이 당시에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에 의해서 그 균이 번지게 되고 죽게 되었다라고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까지도 이 전염병과 끊임없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페스트, 천연두, 콜레라처럼 치사율이 높은 치명적인 질병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큰 위험과 혼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린 이런 가운데서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고 그리고 사순절을 통해 복음서를 읽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말 할 때 다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토요일과 이 주일은 진도가 나가지 않으니 혹시 주중에 읽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 주말을 통해서 이 진도를 따라잡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마가복음 5장부터 누가복음 7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중 마가복음의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4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이지만 그러나 그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려준 책, 바로 그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잘 정리하고 그것을 책으로 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을 그 책에 기록하고 싶을까요?
구구절절 이런저런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보다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 다른 건 몰라도 꼭 알아야 하는 이야기, 아마 그것만이라도 핵심적이며 되도록이면 담백한 내용들, 요즘 말로 MSG를 뿌린다 그러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담백한 내용들,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의 내용은요, 다른 복음서보다 짧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 무언가를 하신 일들을 중심으로 이 마가복음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연 설명보다는 분명한 예수님의 그 역사를 기록하다 보니 이 마가복음의 별명은 선교복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온 복음서도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 우리 한국 땅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에게 모습으로, 음성으로, 행위로 나타내셨던 것이죠. 마가복음은 바로 그런 예수님을 간략하고 정확하게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위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신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시리라 예언했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성취한 메시아, 바로 그분이라고 이 말씀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마가가 지어낸 독특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의미, 그 쓰임새는 주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너희들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심하라. 로마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로마가 승리했다. 이것이 그들에게 울려 퍼진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복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마가복음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의 주제는 곧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이 복음서의 첫 복음서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 명확하게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기록하지 않았던 예수를 보여주는 책,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잘 나타내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생략해버렸습니다. 곧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분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을 기록하는 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그 복음의 시작, 예수님의 첫 마디를 쓰고 싶습니다.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속에 예수님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첫 마디, 핵심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굳이 깊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설교 시간 동안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해 왔기 때문입니다. 시작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이것이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역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그 중요한 첫 번째 사역, 그 사역을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으로 마가는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가는 왜 먼저 귀신을 쫓아낸 이 기록을 제일 먼저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마귀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을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상태의 모습입니다. 이미 죄로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잔인하게 이야기하자면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떼어진 우리는 마귀의 자식들이며 죄로부터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시는 것은 마귀가 쫓겨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이 마귀를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바로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무당이 귀신을 쫓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당이 귀신을 쫓을 때 어떻게 하죠? 구판을 벌립니다. 난리법석을 피웁니다. 요란하고 소리를 냅니다. 춤을 춥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에도 보게 되면 바알의 제사장들이 바알을 부리기 위해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는 그들은 자기의 몸에 자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근동지역 그리고 세계 모든 곳에 퍼져 있던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 또는 귀신을 부르는 방법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기에 다른 주문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구판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주여 삼창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악한 사단 마귀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목사나 부흥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마귀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사건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낫게 하신 예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역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확인하러 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어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그분의 신비로운 능력을 보이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을 믿게 하려는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그저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지금 우리 전도 집회하면 막 치유 집회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치유 집회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림과 질병은 자연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무척이나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농사는 그런 곳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곳은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병도, 고통도, 가난도, 배고픔도 없는 곳,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귀신 들림과 질병은요, 사람을 억압합니다. 귀신이 사람을 조정하려 드는 것이죠. 그리고 좋지 않은 세포, 바이러스, 균들이 사람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자유입니다. 평화와 기쁨입니다. 사람을 억압하는 이 모든 것들이 벗어나는 나라, 자유케 되는 나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을 보게 될 때는 세상의 모든 불합리와 불평등, 억압, 그리고 질병과 고통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인간들의 죄의 결과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 그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병으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 땅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은 공동 번역에서는 시로페니키아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시리아 페니키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페니키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알파벳의 기원이 되는 것이 바로 페니키아 문자라는 설들이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라는 나라는 매우 문명적으로 발달된 곳이고 그리고 훌륭한 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매우 초라한 지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 페니키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고 이 여자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원문에 보면 시로페니키아 출신의 헬라인이라고 이 여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실제로 헬라인이라는 헬라 단어 그 헬리니스라는 말은 주로 헬라인을 뜻하기도 했지만 이방인을 뜻할 때도 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그녀는 페니키아인인 이방 사람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두로 지역에 가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가셨다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은 세상의 요란스러운 세상을 피해 잠시 쉬러 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좀 피곤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려 괴로워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예수님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잔인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김기성 목사님은 이 본문을 예수님이 까칠해져 있는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던데요. 정말 툭 터놓고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쉬러 가셨는데 그런데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고쳐달라 하니까 이 날카로운 이 마음이 이렇게 나온 것이죠. 평소에 예수님 같아 보이진 않지만 어쩌면 그분도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또 알게 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괴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입장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인 개라고 그 여인을 이야기했을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쓰인 헬라어 단어, 이 개라는 단어, 퀴리나오리스라는 이 단어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반려견 정도의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하는 말로 댕댕이, 강아지,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인종차별적으로 쓴 유대인의 단어와는 거리가 좀 멉니다. 그래도 심한 표현이죠. 그런데 그녀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이 말은 헬라어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최고의 통치자인 왕 같은 인간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신적 존재, 즉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주여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몇 군데 있지만 1:1 관계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이미 그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고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그녀의 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믿음으로 이 그녀의 딸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마태복음에 등장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녀의 믿음이 그녀의 딸을 낫게 한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당신이면 됩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모욕적인 대답에도 불구하고 딸의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으면 당연히 말이 어눌해지기 마련입니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앞선 여인처럼 고치시지 않으셨습니다. 말 한마디 면 충분했습니다. 열려라 한마디면 충분했지만 그럴 권위와 능력이 있으셨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 그렇게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에 손을 넣으시고 그의 혀에 침을 발라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들리지 않는 그를 위한 배려입니다. 그에게 귀에 손가락을 넣어주시면서 이제 너의 귀가 들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혀에 침을 발라주셨던 것은 당시 침을 발라 치료하는 것은 일반적인 치유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왜 옛날 어머님들이 뭐가 다치면 항상 뭐부터 했죠? 침부터 바르죠. 목이 물리면 우리도 침부터 바릅니다. 매우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침을 바르는 것은 우리의 치유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무속적 행위 속에서 침을 발라서 사람을 치유하는 행위들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치유의 능력을 보이려는 일반적인 행위를 지금 이 듣지 못하고 말이 어눌한 자에게 말로서가 아닌 그분의 행동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의 혀를 고쳐주고 있다. 그 신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배려인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탄식하시고 에바다 하시며 그의 귀와 입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왜 탄식하셨을까요? 죄로 깨어진 이 세상에 불공평한
현장이 바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듣고 볼 수 있지만 그는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말하지도 못하는 불공평한 인류의 죄악의 결과를 오롯이 받아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언어와 소리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풀어진 것입니다. 열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억눌린 것들이 사라지고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것들이 사라지며 소외된 자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신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겁에 질린 자들을 격려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오시어 보복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때의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귀가 열리리라. 그때의 절름발이는 사슴처럼 기뻐 뛰며 벙어리도 혀가 풀려 노래하리라. 사막에 샘이 터지고 황무지에 냇물이 흐르리라. 하나님 나라는 에바다입니다. 모든 억압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풀리는 것입니다.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 청각 장애인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가운데 이 질병으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믿음으로 드러낼 수 있는 나라입니다. 믿음은 질병을 두려워하여 이 세상에서 내가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가 이 깨어진 죄악 가운데서 억압과 불평등한 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완성되기를 바라는 것이 믿음이며, 그리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비껴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질병 등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쩌면 억눌린 세상 속에서 인간의 욕심으로 비롯된 질병들 아니었습니까? 로마의 제국주의가 빚어낸 질병들이었으며, 몽골 제국의 제국주의가 페스트를 유럽에 가져다 주었고, 아메리카 대륙의 95%의 원주민들을 죽인 질병이 유럽의 제국화였습니다. 어쩌면 이 인간들 가운데 생기는 이 모든 질병들의 근원은 어쩌면 인간들의 욕심과 불평등과 억압의 그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에바다를 외치기를 바랍니다. 불평등과 그리고 억압과 비정상적인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바라는 에바다가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육신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오늘 이 땅 가운데 에바다 선포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열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